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피, 또 순국 선녀들의 피, 나라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5천년 역사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부터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축구 경기 보신 분들 계시죠? 전반전에 2대 0으로 후반전에 3대 0으로 이겼는데 그 경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편이 이겼으면 합니다. 특별히 일본하고 싸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 일본하고 싸울 때는 같이 보면서 응원을 합니다. 일본은 꼭 이겨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전반전, 후반전, 이 축구에 참 중요한 경기인데 전반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5대 0으로 져도 상관이 없어요. 후반전에 6개 넣으면 되니까. 그럼 뒤집어지거든요. 인생도 후반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반전이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후반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반전의 역사가 있고 후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세가 0세에서 80세까지는 전반전이에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보면 이 3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보면은 40년이 참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절에 보면서 또 그 말씀을 보았죠. 나이가 40이 되매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 이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시간 CCTV가 돌아가지만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CCTV는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40을 하나님은 한 줄로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이 참에, 40년이 지난 후에 40년 후에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 40년이 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에. 40년이 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당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예정한 시간, 하나님의 뜻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채우다, 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인생 후반전에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이라고는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그 23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이 40년 후에, 그러니까 광야의 40년 후에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40년을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딱 말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려요. 여러 해 후에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0년 지난 후에 누가 죽었다고요?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그렇지, 성경학자들은 투토모스 3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투토모스 3세가 바로 왕인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양어머니가 누구입니까?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죽고 공주도 죽고 이 죽은 후에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 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제 36년 때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애기들이 막 웁니다. 그러면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꽃감 귀신 온다. 그래도 애가 울음을 안 걷지. 야, 호랑이 온다. 그래도 울음을 안 걷지. 순사 온다. 그럼 울음을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의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순사가 온 다음에 애들이 울음을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힘든 노예 생활,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당해서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지금 이 역사를 보면 한 100여 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된 노동을 해요. 낮이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요. 노예는 이게 신분도 없습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한 백성들인데 이렇게 고통받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40년,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애굽에서 10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탄식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나라도 백성을 버렸지.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릴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취급하고 이놈들 그러면서 일을 시키는데 애굽 신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죽어 계신가? 왜 이렇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아마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계셨단 말이죠. 자, 보세요. 23절 후반절에 가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억하셨더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 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3장 몇 구절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산에 이르렀어요. 지금 양을 치다가 거기를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죠. 수없이 다녔던 거예요.
그 이제 양떼를 몰고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주의 사자 천사가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구약 신약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천사를 말할 때 천사를 그냥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주의 사자는 특별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나타나시니라. 천사를 이렇게 높인 적이 없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자가 나타나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한 2m 정도, 키도 한 2m 정도. 그래서 이것이 이 사막지대에 살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에요. 아카시아과에 속한 이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자연적인 이 발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40도, 50도 되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 불이 나거든요. 그 불이 나면 그냥 떨기나무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몇 분이면 그냥 다 타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평상시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다니면서. 그런데 그날은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타지를 안 해.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자연발화됐을 때는 금방 타고 없어졌어. 그런데 그 타지를 안 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전에는 불이 났으면 금방 사라졌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안 해.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된 거죠. 그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소명은 목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목사나 선교사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세야 모세야 한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가서 야 이거 한번 만져볼까? 한번 냄새를 맡아볼까? 하고 이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믿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았단 말이죠. 그게 거룩한 것도 교회예요. 밖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광야예요. 상막광 광야인데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래요. 거룩한 데.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땅. 그곳에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신을 벗고 수리파를 신고 들어오잖아요.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 이 신을 벗고 이제 이 일반 신발을 안 신고 오잖아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명령과 두 번째는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너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노예야. 이거 의미입니다. 지금 그 방글라데시 갔을 때 그 주일학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신발이 한 서너 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이, 오늘은 애들이 좀 적게 왔나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얼마나 아이들이 모였는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신발 신는 애들은 몇 명 안 돼. 그리고 거의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이 맨발로 다녔다고 하는 것은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로서 삶을 표하는 거예요. 그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32절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스랍 천사들과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세처럼 무서워서 감히 앞에 나가지 못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고백이나 이 모세의 고백을 보면 무서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세 자신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며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내 백성의 고통은 어떻게 했나고요?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근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이 동침할 때 이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 보면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서요? 하나님이 내려갔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성인신 이렇게 표현해요.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내려오신 지금 애굽 백성들이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사명을 주는 거죠.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한번 보십니다.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그래 나보고 애굽에 내려가라고요. 첫 번째 거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을 거절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두 번째 거절이에요. 세 번째 거절은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번째 거절하는 모세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그 10절에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내려가서 보면은 그 6장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보세요. 6번이나 거절을 해요. 모세가. 참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6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쓰십니다. 자, 이 3장 13절로 올라가서 보면요. 1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이 누구에게 이제 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에게 전도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답할 차례예요. 모세가 질문했고. 그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14절 그 유명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원문에 보면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거 이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원문에 보면 I am 나는 이다 이 선언을 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 또 바다에 있는 것들 지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를 만지더니 꼬리를 이렇게 잡아보니까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가 이게 부들부들하니 꼬리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체 코끼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허벅지를 만져요. 허벅지를 만져보더니 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은 것이야.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 이것은 무슨 나팔같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뿔을 만져. 뿔을 만지고 나서 이것은 돌짝 같아. 딱딱해. 코끼리를 다 표현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 온전하게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깊이 아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하나님이.
가슴 신앙으로 오질 않아요. 가슴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내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나는 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고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이다. 에고엠이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다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다라고 하는 선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 그 대답이 그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한 만큼만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다. 네. 에고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32절에 이 나는 그 7장 32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콜링이라고 하는 건, 즉 부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소명, 그 하나님이 소명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 모세를 또 어디로 보내는입니까? 애굽으로 보내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애굽에 보내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연합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얀마에 가서 그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선교연합교회가 미얀마의 양곤 선교연합교회, 가찬 선교연합교회, 경일록화 선교연합교회, 도선 선교연합교회 이들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미얀마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윌리엄 부스가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씁니다. 고린도는 문제가 많았던 도시. 그래서 전서 후서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지금은 너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미얀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불교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교신자들이잖아요. 권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도선 선교연합교회가 지난주에 6명이 세례를 줬어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끊임없이 선교를 하니까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도선교회를 가려면 양곤에서 2시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6명이 세례신자가 나왔어요. 지금은 미얀마요.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세례 증서를 두 개를 줘야 돼요. 하나는 교회에서 간직하고 하나는 국가에다 제출해야 돼. 왜냐하면 국가에다 제출할 때는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 직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고 세례를 줬다. 그럼 목사가 깜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례받는 사람은 그 세례증에다가 증서에다가 지장을 다 찍어. 내가 원해서 세례받았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걸 증표로 남겨야 돼요. 그 세례증을 2개 내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지난주에는 따로 목사님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렸어요.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쿠데타 일어나고 아마 처음 올렸을 거예요. 지금 이 쿠데타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그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부에서 다 체크하거든. 체크해가지고 그게 이제 걸리게 되면 잡아가거든. 군부에 잡혀가면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다 떳떳하게 그 우리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는 생명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거절했어.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아마 나 같으면 한 서너 번 거절했으면 에이그 이제 저놈은 틀렸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6번까지 계속 모세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도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는데 모세 말을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이것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요. 미얀마 쿠데타 속에서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요. 지금 나라가 온 시골까지 다 지금 쿠데타군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쿠데타 총사령관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이렇게 저항이 심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총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무리 민간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이 미얀마 사태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 사태를 맞출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 개입하셔야 우리가 이제 미얀마 땅을 또 밟아서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6월 달부터는 이게 내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골까지도 다 그 시골에 이제 산동네는 이 물을 수돗물을 끌어서 줘야 되네. 물을 다 쿠데타군이 끊어버려. 어떻게 살으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쿠데타군들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얀마를 선교하면서 미얀마가 속히 이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선교연합교를 세워주셨습니까? 선교연합교를 세우신 목적은 연합해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미얀마 지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 후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미얀마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